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도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인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 보면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가는데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보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서 음란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런 세대를 의미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1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같은 마태복음에서 두 번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 없다고 지금 두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과연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 인류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41장 21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넘어가면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우상들아 한번 나하고 한번 소송을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재판을 한번 니네와 너하고 나하고 한번 재판해보자. 소송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죽하면 소송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22절로 넘어가 보시면 말하는 게 장차 당할 일을 한번 너희들 우상들 한번 말해봐라. 귀신들 너희들 한번 장차 당할 일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이전 일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지 한번 우리로 알게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그 결말을 한번 보자. 그리고 앞으로 올 일을 한번 우리에게 들려줘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23절 넘어갈까요? 그리고 뒤에 올 일을 한번 알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 우상들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를 부어 만든 금으로 부어 만든 신들인 너희들이 진짜 신인지 내가 한번 인정할게. 지금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한번 복을 한번 내려보든지 재난을 한번 내려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은 신이 아니고 신은 나 야훼 하나님 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우상들한테 얘기를 한번 나만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보죠. 소송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한번 재판 한번 붙어보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누가 이기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죽 답답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밖에 안 계신 우주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끊임없이 내가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요나서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끊임없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할까? 우린 단순히 그것만 알았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요나서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요나서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한번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우선 함께 살펴보시겠는데 그 전에 우선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고 말씀하실 때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떠올려 보면 압니다.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 왕에 대한 내용이 솔로몬 가장 위대한 왕인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또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내가 감당할 건데 요나의 표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신이 번제물이 되고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내가 드릴 가장 큰 대제사장이 나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땅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내가 최고의 번제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줬는데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최고의 그 직책을 다 동시에 가지신 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오늘 한번 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요나의 표적이 관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인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요나의 이름 비둘기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름부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갈릴리 윗동네에 가면 동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 갈릴리의 서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 해가 BC 763년입니다. 그날로부터 4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BC 723년에 멸망하는데 40년 후에 그 니느웨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40년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AD 30년인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AD 70년에 일어나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죠. 똑같이 40년 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40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옆에서 구경합니다. 이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원수의 나라가 멸망한 꼴을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그냥 휘딱 지나가면서 복음 전파하고 회개하라. 40일 후에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옆에다가 초막을 져놓고 40일 동안을 지켜봅니다.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하는 꼴을 내가 이 원수의 민족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봐야지. 그리고 40일을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십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 사형권이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이 재판을 받는데, 배를 타면 배의 선장은 사형권이 있습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일에 최고의 그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선장인데, 이 배의 선장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지죠.
예수님도 총독 빌라도 이방인의 사람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형권을 가진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재판을 하죠. 요나 선지자가 제비뽑기를 하는 거나 총독의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거나 똑같이 이방인들한테 재판을 받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당첨된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죠. 이 다른 죄인을 풀어주겠다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전부 보면 요나서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예수님과 대비시켜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 여호와께서 속해 있는 그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그 요나 선지자가 기도하던 내용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760년 전에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며칠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건지까지 전부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요나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했던 것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얘기할 때마다 요나 선지자 표적만 얘기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절대로 그냥 시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전부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맨 처음에 말씀한 대로 너희들 한번 장래 일에 대해서 한번 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얘기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처럼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들이 있는지 한번 소송해보자 라고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일들이 76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떠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이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언제 읽냐 하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날 읽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날 회개하는 날 그날 온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회개하는 그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그날 읽는 성경책이 요나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열심히 누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요나처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처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길은커녕 이웃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날 요나서를 읽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죄가 복음 전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게 죄라는 사실.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십계명만 지키고 범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내 자손들이 잘 되고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그리고 천당 가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가 마지막에 보면 그 초막에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보려고 초막에서 40일을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나 심어주시죠. 그 박농쿨을 심어줬는데 그 박농쿨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4, 50도까지 올라갈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 박농쿨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표현이 요나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시들어버리게 만들죠. 그랬을 때 요나가 화를 내면서 그 박농쿨이 시든 걸 보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그 박농쿨 심은 적도 없고 네가 그 박농쿨에 물 한 번 준 적도 없고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박농쿨 시든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하물며 그 박농쿨 하나가 없어진 거 가지고도 네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니느웨는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이 큰 나라를 그 박농쿨 없애듯이 그렇게 없애는 것이 옳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넓이를 요나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박농쿨을 없애면서 줬다가 없애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혹시나 그런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일부러 붙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나타나죠. 그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그 꼴 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끝까지 저항하죠. 요나처럼. 복음 전하기는커녕 심지어는 저주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부터도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조건이 마련되지면 폭발하는 그 죄성이 폭발하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아마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기만 하면 알 듯 다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은 우리의 죄성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터져나오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폭발하는 그 분노하는 너의 죄성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정말 구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그때그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요나서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그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버리고 복음을 3일 동안 전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전해버리고 망하길 기다리면서 초막 짓고 그거 구경하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싫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요나의 부족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남방 여왕은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선물을 사들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더위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옆에서 들려지는 그 복음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켜기만 하면 복음이 들려오고 말씀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복음을 듣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왕의 그 법정 증인으로 남방 여왕이 서가지고 정죄할 거랍니다. 나는 수십 일이 걸려서 그 더위에 그 솔로몬의 복음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 사람들은
1초면은 들을 수 있는 복음도 접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난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남방의 왕이 법정 증인이 되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위치 하나, 컴퓨터 하나만 켜도 모바일 폰 한 번만 스위치만 눌렀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절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남방의 왕이 법정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때 다 같이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지를 회개하게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남방여왕처럼 수십 킬로를,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물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지금 얘기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난데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냐? 너희들 참 답답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우상들하고 소송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오늘 너 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 나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말을 왜 듣지를 않는 거지? 너희들 정말 답답하다라고 지금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맺혀집니다. 어떻게 결론이 맺혀집니까? 43절부터 이제 결론이 나오죠. 주인 없는 집.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합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 마음속에 네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면 그 주인이 능력이 없는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43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 하루, 미래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인 없는 그 집, 빈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43절을 한번 보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 말 못하고 22절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집에 그게 이제 빈집이 돼버린 거죠.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제 그 집에 마음의 집이죠. 그 마음의 집에 영혼의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그 쫓겨나갔던 귀신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4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왕이면은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7배나 더 센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삼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빈 집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일곱 명을 더 데리고,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집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 없는 집의 우환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 집은 근심거리, 안 좋은 일, 질병, 여러 안 좋은 염려 근심거리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우환거리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사라지는 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근심거리, 염려거리, 우환거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솔로몬 왕보다 크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요나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보다 더 큰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의 선지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면 이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귀신들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 건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라고 유혹하는데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실제로는 네가 왕이야, 너는 네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실상은 마귀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에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의 그 제사장 권한, 그분의 왕 같은 권한, 그분의 선지자적인 그런 권한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그 빈집의 우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와 계시면 악한 자,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범죄하지 않고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귀신들이 다가올 거 걱정하고 병들 거 걱정하고 가난한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보다 크신 예수님,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동안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과 감화감동케 하심, 이제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